1장 11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의 굳게 서서 너희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한번 역사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삶을 이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에 대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이 이제 빛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읽을수록 어쩜 이렇게 빛은 더 드러날까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바울은 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은 더 왕성하여져 가고 성령의 역사는 더 커져가고 그 계속 말씀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빛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역시 빛이시구나 그런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됐고 나도 그러면은 그 삶이 더 빛 되신 삶을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빛이 드러나게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더 그런 빛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세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악한 것이 발전하는 그러한 상태. 그에 반해서 이 악한 것들은 막 소란스럽고 남을 이렇게 억누르고 죽이고 또 갖가지 권모술수 무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발전해나고 번창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반대 그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점점 이렇게 확장돼가는. 그런데 이 세상 악의 세력들이 확장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또 뭐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아도 잠잠히 쫙 퍼져나가서 진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속에서 진리를 이렇게 모방하는 비진리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잘 구분해야 된다. 진리를 이용한 비진리가 더 번창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세계 이제 종교 연합 같은 데는 평화라는 이름을 들어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비진리가 진리 같다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국이 선포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선포되는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빛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때에 진짜 빛을 받은 사람은 작은 희석된 것까지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짝퉁 100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명품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짝퉁 1000개가 부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짝퉁을 구별을 쉽게 해요. 그런데 진짜를 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해요. 예.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은 진짜예요. 진짜를 본 사람, 진짜를 가진 사람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빛으로만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내 자신을 지키면요 그런 것들이 대번에 구분이 돼요. 벌써 뭔가 거리끼는 게 문제성이 있다는 거.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도 그 말 속에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것이 내 삶에 배고 그것이 삶 속에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삶 속에 그대로 말씀이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키면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지키면 돼요. 그건 뭐 자신만 지키면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말씀이 이제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완전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아는데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하시는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였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환난이나 공고 핍박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고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많이 깨달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평안이 넘쳐요. 발전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더 허락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확신하면서 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음죄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온전함이 성령의 온전함,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준다 하는 것은 마귀들의 속임수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창념치 못하면은 마귀들이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준비된 게 뭐 있냐? 이런저런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또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한다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의 세계에 역사하시는 것도 알므로써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내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거리끼는 마음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나를 속일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누구나 생각이라는 것이요 수십만 가지 어떤 과학자들 그런 분들은 한 사람이 하루 사는데 몇십만 번의 생각, 몇십만 건의 생각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 많게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다 좋은 생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또 아무것도 아닌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귀들이 속이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우리를 건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속아서 문제지.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할 때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교육받았던 아이들은 그 속임을 안 당해요. 자기 의식이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된 나이가 되고 하면은 배우고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은 절대 사탄 권력에 속지 않아서 유괴당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당할까요? 속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사기를 당하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영적인 분별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기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청숙교에서 이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체험했는데 이제 2번이나 그런 체험 몇 천만 원씩 사기당하고 한 번은 4천만 원, 한 번은 5천만 원. 지금부터 거의 2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IMF 때 굉장히 어려울 때에 2번 집사님들이 이제 철물점에 썼는데 2번이나 사기를 시멘트 받아놨을 때 시멘트 자기 시멘트도 아닌데 자기 거인 양 대천역에 쌓아놓은 그 시멘트를 4천만 원에 팔으려고 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서 그걸 막게 하고 또 마트 거기에 정육점을 5천만 원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컨설팅 해가지고서 돈 빼먹고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때도 5천만 원. 이제 하나님이 그거 다 미리 알려주셔서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특히 내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막 나가니까 선교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예.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늘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제 소리가 있는데 사랑이요? 예. 예. 네, 하나님 말씀 중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 무슨 뭐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 사랑이 없는 그런 역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낼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는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말씀에도 그 이제 흠과 점이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내 안에 그 흠과 점이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온전히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흠과 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흠과 점을 만나면 이게 온전히 흘러가지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끊어지든지 가려워지지. 예,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또한 하나님이 이제 이루셔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도 제가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거리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이게 어떤 걸림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많이 없애려고 하는데도 어떤 때는 이게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제 안에 그런 흠과 점들이 너무나 이렇게 주저주저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사랑하라 하셨는데 고민 끝에 사랑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이렇게 금방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제 그게 늘 고민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나 그게 늘 고민인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떤 뭐 이제 이뤄가신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고민이 너무나 많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고민이거든요. 이제 근심하는데 세상 근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각성케 해서 바로 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주마등처럼 이 모든 내가 했던 잘못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죄를 정하시더라고요. 죄. 내가 이런 거를 했고 저런 거를 했고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정해서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부족이에요. 이루지 못했던 거 내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단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걸로 믿어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생 걸 모른다고 다그쳐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은 내 수준,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이면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어쨌든 그 학교에서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각자의.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수준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시는 거지. 완벽을 하나님이 원하시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정리될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이제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점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그렇지요? 그건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잖아요. 또 누가 또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누가 또 나타났어요?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네, 엘리야 완벽했어요? 엘리야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한갓 여자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할 정도 연약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셨어요. 사람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런데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 됨을 알아야 돼요. 네, 흠과 점과 티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피가 덮어야 되고 주님이 항상 필요한 사람. 나의 부족함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 나는 힘이 없어요. 대신 주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날 때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가고 내가 힘이 빠지면 주님의 힘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소를 보는 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끄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 육신을 입고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한계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십니다. 이제 기다리고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사는 거지. 주님은 그런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그게 정죄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나의 부족함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하면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비록 다윗이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함없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셨고 용납하시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 약점이 뭐냐면 아픈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조금만 부담스러우면은 뭐 안 먹어도 체한 것 같아요. 물만 먹어도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아유 하나님 이거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시같이 생각돼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안 해주셔도 그냥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계세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겠어요. 부자가 어때요? 나는 계명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난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너의 재산을 팔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뭐예요? 그걸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지적했잖아요. 네 마음이 물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걸 부족하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요. 물질을 의지할 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흠과 점과 티, 나의 부족, 연약 이런 부분에 주님 것으로 덮고 채우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더 주님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이요. 덕순이 또 예은이 할 말 없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감동도 안 주시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런가. 윤수는 요즘에 하나님하고 어떤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기타 열심히 쳐서 반주를 하라고 하니까 왜 반주를 안 하고 있어요? 노력도 안 하고 있구만.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순종하려고 해야지.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물의 충만 예수님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충만. 아까 낮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꼭 영적인 부분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혼의 육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을 세웠어요. 세계의 하나의 표본이에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육적으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가요? 존재조차 없어요? 아니면 세계 으뜸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세계 으뜸이에요. 세계 경제로 움직여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 문화로 움직일 정도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경제력이나 또 문화의 주관 이런 것들이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잖아요. 한 민족으로 우리나라는 한 나라가 형성돼 가지고서 그렇게 문화를 꽃피우고 경제를 이어가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세워지고 그 이전에 이미 세계 경제의 주관자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계속 그 민족성에 흐르니까 생각 속에 흐르니까 육으로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작은 이스라엘 땅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어떤 나라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거 보면은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요. 나라가 난리가 난다던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핍박하면요 하나님이 보응을 하셔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흩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세우게 만드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이 세상에도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에 금방 안 바뀐다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끝까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세계관에 들어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관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때가 되면요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바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바꿀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가 돼서 그런 삶을 살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삶을 분명히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혼적으로 더 모든 것이 담대하기를 원해요. 육적으로 또 풍성해지길 원해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만물의 충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세요.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그 다음에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마귀에게 뺏겼던 나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이 만물이에요. 만물. 자, 아담이 처음 이제 에덴 동산에 지어지고 나서 아담에게 시킨 것이 있어요. 아담에게 뭐를 시켰어요? 이름을. 에덴 동산이 뭐 여기 강경만 하려나요?
여러분들 상상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많은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 창조됐던 거기에는 공룡도 있을 것이고 거기는 뭐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 땅덩어리가 작아요, 커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크기는 넘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 동물들이 그런데 식물들은 어떻겠어요? 그 이전에 공룡들은 어떻겠어요? 그 식물들이 있고 또 동물들이 사는 그 지역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름을 다 졌을까 안 졌을까? 아담은 안 가봐도 안다는 거예요. 혼의 세계. 워치만 니가 혼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것이 있어요. 혼의 영역인가 뭐 그러한 책이 있는데 올해 책을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서 잊어버렸는데 사람이요 혼의 그러한 능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죄 때문에 이게 막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점점 쓰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줄어들어. 생각하는 게. 제가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요. 2번만 전화하면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집에라든가 2번만 딱 전화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딱 들어와. 몇백 개 뭐 해서 다 쳐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것들이 입력되어 있어요. 2번만 전화하면. 그런데 핸드폰이 딱 나오고 저장이 되니까 지금은 수없이 걸어도 이승민 주사님인데요. 전화번호 몰라. 기억을 못해. 백승철 권사님 전화번호를 몰라. 저기 끝번호만 알아. 주 권사님 끝번호만. 다른 사람들은 전화번호 거의 몰라. 우리 식구들 영서 전화번호도 몰라요. 뒤에 끝번호 010에 끝번호만 알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퇴보가 됩니다. 어떤 한 부분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모든 부분에서 퇴보가 되는 거예요. 혼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혼적인 부분도 뭐 어떤 부분은 퇴보가 된 것이 뭐 나이가 들어서 회복은 안 되겠지만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깨닫게 하는 혼적인 거는요 훨씬 더 높아져요. 생각지 못한 그러한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는 뭐냐? 세상 것이 죽으면 하나님 거로 온다. 아멘. 세상 것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죽는데 하나님의 것이 오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아멘. 여러분들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와서 내 삶에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아니 천국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훈련시키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하나님 앞에 벌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나를 돈으로 쓰시기를 원한다. 그럼 아마 물어본다면 그 복을 받기를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요, 물질의 복을 주면은요, 내 자신의 물질을 속히 포기해야 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11조는 정해진 거고. 어떻게? 감사요? 감동될 때마다. 네,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손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자손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뭘로 시험했어요? 네? 자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녀가 없으면,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자손의 복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 된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러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물질을 통과했다. 그 다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서히 그것이 나타나는데, 네,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어요? 한없이 내려놨잖아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바울의 이름을 얼마나 높입니까? 바로 그게 바로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발버둥 치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 잘 되기를 바라면 자녀 하나님 앞에 빨리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뤄라. 내가 뭘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만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요. 하나님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정죄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면은 죄 때문에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영혼을 죄인의 모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얻은 거예요. 하나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은요, 물질, 명예, 건강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해요. 여기 봐봐요. 자,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에 뜬 구름에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러한 내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소망이 넘치고 하는, 여러분들 그게 소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 편에서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에도 그랬고 기도에도 그래요. 교회 와서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보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보고 세상에 듣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듣고 다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화되는 장소. 세상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나에서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그것을 일주일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죄를 지적받을 때.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나는 가지고 있어. 어떤 때는 목사님이 내 죄를 알고서 지적하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지 바뀌어져. 죄가 정리가 돼요. 아멘.
그래서 진짜를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 잘못된 것은 걸러내고 하나님의 것은 내게 쑥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이루길 원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내가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편으로 사는 자, 내가 의지했던 가정이나 내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나에게 주어졌던 혜택,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하나님 주시는 그 혈통,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길,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이요 예비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순교자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기 원하시죠. 순교자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런 거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순교자는 아니잖아요. 살면서 순교자, 세상에서는 죽습니다. 하나님 편을 사는 것. 아멘. 삶의 순교자.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 삶의 순교자가 있어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 삶의 순교자. 같이 일본 의정에 가서 의회에 가서 그 같이 일했던 박관준 장관 감옥에서 해방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분명히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뜻이 뭐냐?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아직 그의 믿음이요. 믿음이 다른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안희숙 그 집사님, 그때 당시에 안희숙 여사 집사님은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이 죽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직 못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죽기 전 3일 전에 해방을 시켜가지고 안 죽었어요. 이미 날짜가 나와 있었거든요. 사형 선고 날짜가. 그리고는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네, 그가 간증하면서 산 순교자의 그 삶을 살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 원하셔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아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또 나의 건강을, 나의 명예를, 우리 가정의 번성함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여기 하늘의 보좌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 권세들,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도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이 시간에도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씌워주고요, 졸고 있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마귀가 채트를 가고,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려니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실제로 눈이 떠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와서 씌워주고 마귀가 채트를 가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저는요 뭐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뭐 꿈꾸고 그런 거 없어요. 뭐 남들 뭐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거 막 그렇게 하고 뭐 만나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잔뜩 하고 하는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게 하고 나는 그게 행복이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살아요. 그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천국의 삶이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 앞에 찾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이쪽 부분을 맛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쪽 부분을 맛보고 이쪽 부분을 맛보고 그것이 하나 돼서 하늘나라가 다 전체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옥 같은 삶 살지 마세요. 교회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잘됐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 20%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부분들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더 복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길 원해요. 아멘.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해요. 현실은요 내 믿음 따라 움직여요. 믿음 따라 내가 믿음이 어떠냐 지금 현재 믿음이 어떠냐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내가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것에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비행기를 타고서 그 그림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현실 속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비행기도 세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이긴 세상이지만 아무런 영향을 안 받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비춰주고 밑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기 구름 꼈네. 저기 비 오게 생겼네.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서 주님과 온전한 그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착지에 딱 이르게 하는데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교회가 교회가 예수님이 만물의 충만되심을 더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에도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주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각자에게 주어진 천국의 은혜, 천국의 부분적인 영역 이러한 것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차지우지 않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노예같이 팔릴 수도 있고 억울한 감옥살이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계획 따라서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에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